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친구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그냥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가 친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 앞에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부지런히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앞에 내용을 보아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충성을 하셨는데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충성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복음 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참 감사했겠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지런히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였다.
예수님과 모세는 똑같이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분이고 그 뜻에 대해서 친구에게 듣는 것처럼 직접 듣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모세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친구가 대면하여 알듯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친구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곧 친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친구처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찬양에도 있듯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이렇게 하면서 찬양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아무와 친구로 맺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와 친구를 맺으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과 친구를 맺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대면하여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15절에 말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나는 자녀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들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바로 너희란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말하는 것대로 행하는 사람들 누군가 시켰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언가 얘기했을 때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 말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친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뭐냐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네가 나의 친구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뭔가 얘기했을 때 동급이라 생각하면서 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종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하는 대로 행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는 여전히 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친구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친구는 누구냐면 앞에 구절에 봤던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친구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에게 그 뜻을 친구와 대면하듯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힘 있고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친구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 영생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말씀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려 온 것이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종이 듣는 말씀이 따로 있고 친구가 듣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 봐라 아들들 딸들 야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봐라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봐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행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종으로서 들리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서는 건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이게 종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 오셨을 때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심판해 주러 오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구나. 친구에게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이 없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이 들리냐면 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오셨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의 때를 뒤로 미루셔서 재림 때까지 밀어놓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구나.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에게 들리는 말이 있고 친구에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런데 종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말씀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무런 뜻도 없고, 뜻이 없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준비하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듣는 말씀, 종들이 듣는 말씀은 야,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시네, 그러면 우린 구원받았네, 끝났네, 나는 이제 천국 가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종에게는. 아멘. 정확하게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 친구의 말씀. 친구.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진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오시구나, 이것이 친구처럼 말하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친구라며, 그러니까 나 심판은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닐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란 거예요. 종.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를, 이제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 마지막 때에 이 마귀들과 함께 이 불타는 못에 던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남겨두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멸망받을 거야, 이대로 죄를 지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니까 나의 귀에 들리는데 좋은 대로 말하는 길을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백성에게 너는 편안하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물으러 가는 자나 그 거짓 선지자나 일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두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것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려버리시고 친구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냐면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말들, 아니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거짓 것들을 믿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거짓 주의 종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남겨두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던 거예요. 함께 멸망받기 위해서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물으러 가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은데, 말씀 듣기는 싫은데 심판은 또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도 심판받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말씀을 행하기는 싫고 순종하기는 싫은데 심판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불순종해도 심판받지 않아. 심판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하나님 앞에서 종이란 거예요. 종.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고 모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알리시는데, 대면하여서, 친구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하신 그 말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란 거예요. 아멘. 심판에 대해서 나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심판이 없어, 구원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내게 심판하시니까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야, 믿어져야 이게 친구인 것입니다.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친구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반석 사이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지나갔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등을 본다 그랬어요. 반석의 틈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서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직접 눈을 떠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육신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실제적으로 친구가 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이 알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구에게 대면하여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알아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했으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직접 보고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다는 겁니다. 모세도 친구처럼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이고, 욥도 친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대면하여서 아는 것처럼,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면 종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집니다. 친구처럼 알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율법주의 아니야? 말씀 지키라는 거 율법주의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종들과 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종들과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이 될 것이냐 친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종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듣다 볼 것이냐, 이것이요. 생생하게 대면하여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말씀에 행할 때에 더 많은 말씀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3편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친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는 그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주의 친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말씀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이 내 안에 새겨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진 않는데 그저 즐거운 거예요. 친구, 그냥 동네에 있는 친구하고 땅 따먹게 하는 친구, 구슬치기 하던 그 친구 생각하면서 야 주님 내 친구다, 야 친구니까 야 쌤쌤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동급이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 해도 야 내가 왜 그거 왜 하냐, 니나 해라. 이게 친구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하자 했을 때 그래 같이 하자, 이게 친구인 거예요. 주아랑 수진이랑 친구잖아. 친구가 뭐냐면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친구예요. 수진이가 과자 한 개 주한테 과자 한 개 달라 해봐. 과자 한 개 줘봐. 이렇게 봐. 나 과자 한 개 줘. 빨리 해. 수진이 주한테 해봐. 수진이가 주한테 과자 한 개 줘 하는데 주아가 싫어 안 해. 이건 친구가 아니야. 줘 하면 그래 여기 있어 먹어, 이게 친구지. 뭐냐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아기들 아멘 크게 했어요. 진짜 대단히. 이 말씀 알아들었나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자 하면 네 알겠어요 예수님, 이게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근데 예수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예수님 니나 해라, 나는 친구니까 난 네 말 안 들어, 이 친구 아니야. 종이야 종.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같이 갈 때, 할 때, 무언가 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